네, 성도 여러분, 오늘 안식일 교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귀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40일 기도회에 이제 12일째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혹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40일 기도회가 마치고 나면은 짠 하면서 뭔가 혁신적으로 눈앞에 펼쳐지게 될 그런 여러 응답들을 혹시 기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뭐 믿음 없는 사람의 표현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40일 기도회를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40일 기도회를 한 10대 번은 했습니다. 목회 초년 시절에는 안 했는데 이제 중반 이후에는 여러 번 했습니다. 마포교에 와가지고는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서 그때부터 기도에 대한 응답들을 찾는 또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요구대로도 하나님께서 맞춰주는 것도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여집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긴급하고 대단히 중요한 어떤 드러나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 드러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게 밑바닥으로 흐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5개월, 6개월 지난 다음에 40일 기도의 결과로 응답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이 그 후에 나타나더라고요. 때로는 1년 후에. 그리고 사람의 내면의 문제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경험들을 기도의 응답이라기보다는 여러 산 경험들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짜놓은 시나리오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렇게 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걸 통해서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했으면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내주는 그런데 저는 대단히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요, 몇 번의 이벤트로나 아니면은 뭐 어떤 큰 전도회를 해서 유명한 강사를 불러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스파크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증거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양하게 적용되고 또 이렇게 역사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는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뭐 예언,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의 기별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하여 제가 매일 그 문자도 보내고 PPT로 아침에 제가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가운데서 한두 개만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적중이 되기만 하더라도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교회가 기도를 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한 힘이 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과 몸싸움하기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몸싸움을 한다고 하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과 몸싸움한 사람이 있지요. 누가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격렬한 씨름을 했습니다. 진짜 씨름을 한 거죠. 이게 은유적이거나 뭐 비유나 또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몸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몸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뭔가 중요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몸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야곱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선조, 그 밑에 하나님께서 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야곱이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이 몸싸움을 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몸싸움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말 몸싸움을 해야만이 우리가 뭔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몸싸움을 걸지도 모르겠어요. 나하고 한번 몸싸움하자. 몸싸움을 했다, 이 말은 신체적인 격렬한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고, 여러분 신체적인 격렬한 접촉이 있게 되면은 사실은 친해집니다. 많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 친해집니다. 제가 이제 훈련소 마치고 이제 자대로 배치돼 갔어요. 뭐 아주 22살 때 이야기지요. 그런데 논산훈련소의 그 훈련은 그야말로 진짜 아주 군사의 기초적인, 나중에 지나 보니까 그 훈련은 장난이고, 진짜 가서 이제 훈련을 제대로 이제 받아보는 것은 그 부대에 맞게, 그 부대가 원하는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훈련을 또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인상 깊은 말을 해준 내무반에 하사가 있었습니다. 고참 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배치된 이 쫄병들, 신병들을 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함께 군대에 입대한, 그리고 배치받았던 5명이 트럭에 깔려서 산에서 굴러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잊어본 날이 없다. 그리고 군대에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 그리고 그 전우들을 위해서 자신은 군대 생활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신병들에게 하는 얘기,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다면 또 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신병들에게, 이제 군 생활을 시작하는 신병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스쳐가는 생각이 뭐냐면, 군대에서 죽을 수도 있고 죽음은 크게 두려워할 문제가 안 된다. 군인은 언제나 목숨을 버릴 수 있다. 그런데 그 뭐 서로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람끼리 그냥 군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땀 흘리고 같이 뛰고 같이 뒹굴고 같이 몸싸움하고 또 그렇게 같이 훈련받다가 차에 깔려서 죽은 동료들에 대하여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전우애가 가슴에 남아있는 것은, 그 짧은 시간에 뭐 철학을 공부시켜서 뭐 어떤 학문을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뜨거운 찐한 몸과 몸이 부딪히면서 함께 뒹굴었기 때문에 그런 전우애가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러한 생애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좋았습니다. 결코 낭비적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몇 번 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교인들은 듣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듣지 못하지만은 야곱의 환란, 그것은 역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야기인데, 마지막으로 그 씨름을 통과한 자들이 이미 그 전부터 이미 준비된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토록 보고 싶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몸싸움을 해본 사람, 몸으로 체득된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야곱이 왜 이런 씨름을 했는지,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40일 기도회라고 하는 그런 주제 아래서 이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워지기 위하여 별 일들을 다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우정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친구를 만들고 우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해야 되고, 그 우정도 가꾸어야 생깁니다. 안 가꾸면 멀어집니다. 자, 좋은 친구의 조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학교 시간에 저희 단의 키워드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확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좋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어떤 정도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가장 약할 때에, 좋을 때는 친구들이 많을 수 있죠. 그 진정한 친구라기보다는 주변에 사람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 그런데 가장 바닥에 있을 때, 또 가장 약할 때 결점을 받아주는 친구가, 그 사람이 곁에 있다면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있어줘야 될 그 자리에 옆에 있어주는 친구. 두 번째로는 친구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친한 사람도요, 질투심이 인간에게는 없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도 질투심이 많더라고요. 본인 때에 뭔가 업적을 남겨놓고, 그런데 본인 때에는 업적이 없어. 그런데 뒤에 후임자에게 업적을 만들어주는 목회자가 있어요. 다 친구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에, 친구가 잘된 거예요, 마치 내가 잘된 것처럼 좋아하고, 친구가 실패한 것은 마치 내가 실패한 것처럼 공감하고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 사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하죠. 젊을 때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의지가 강한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사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덤까지 비밀을 지켜주는 친구가 필요하죠. 우리가 얼마나 큰 비밀이 많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 친구는 덮어주고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약점을 오픈시키지 않고, 다 알고 있는데 뭐를 그렇게 굳이 드러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살아있는 동안 참아주고 비밀을 지켜주는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나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지만은,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친구.
이 말을 하면 친구가 낙담할까 봐 말 못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친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친구, 진짜 친구가 되겠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시간과 거리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어도 부산에 있어도 바로 곁에 있지 않아도 때로는 시간의 차이가 엄청나도 30년 전에 만났는데 그런데 자주 못 만났어요. 그러나 가까이 마음은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났지만은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한 친구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구를 이 땅에서 찾고 계시고 마포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정을 좀 쌓아가고 싶은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정을 이렇게 쌓아가기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뭐를 하셨어요? 이게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나 뭐 일상적인 그런 습관적인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친구를 이렇게 우정을 쌓아 나가는데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분명히 뭔가 더 우정을 갖고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살을 맞대면서 친해지려는 하나님, 야곱을 경우를 보게 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몸싸움을 하려면 살을 맞대는 접촉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접촉을 통해서 사실은 정이 생기고 우정이 싹트게 되죠. 가장 야곱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한 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야곱의 체력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야곱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딱 그 순간에 그냥 잡고 좀 혼내 주시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혼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몸싸움을 하면서 하는 것은 야곱에게 유익이 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때로는 몸싸움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몸싸움을 한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재림연수원에서도 하고요, 또 교회에 큰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저에게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영적 경험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직은 자신 없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만약 책을 쓴다면은 주로 그런 내용들이 그 책에 기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쓸만한 기록들이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도 빛과 그림자처럼 함께 하십니다. 야곱은 그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류を이뤘다고 한 이름으로 바꾸어졌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국가의 이름이 됐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살을 맞대면서 교인들이 경험을 하게도 하시는데 요즘은 그런 일들이 별로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몸의 상처. 야곱은 그 일로 말미암아 몸에 상처를 남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영광의 상처가 되었죠. 육신적으로 보게 될 때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꼿꼿하게 잘 걸을 수 있는 그리고 건강한 완전한 신체를 주시면 참 좋겠는데 야곱을 한쪽 다리를 절개, 그것도 인생의 상당 부분을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야곱은 그것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증표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름 바꾸라. 이름 바꾼다고 하는 건 단순히 뭐 그냥 호칭을 바꿔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자, 어떻게 살을 맞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몸싸움을 한 성경의 기록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요. 자, 24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른 성경은 환도뼈라고 그러죠. 정말 사람에게서 가장 아픈 곳이 이 허벅지를 뼈가 위골될 때, 다치게 될 때 꼼짝을 못합니다. 가장 아픈 곳이죠. 자, 이런 경험을 겪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야곱은 그 낯선, 이제 성경에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늘어지는 기도를 해보신 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거 못 놓는다라고 정말 늘어졌습니다.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말 간절함이 극에 이른다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할 수 있는데, 주로 이런 것들은 보게 되면 자식과 관련돼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지금 암이 걸려서 지금 시한부 아니면 뭐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또 뭐 큰 사고가 났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 자, 그런데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 하나님과 및 그다음에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왜 사람들이 나옵니까? 지금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왜 사람들하고 겨루 이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야곱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형과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실 라반과의 문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게 헤어졌죠. 우리는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좋은 사람만 만난 게 아니잖아요. 정말 길길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괴롭히기로 아주 그냥 작정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 불편했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설교할 때 그 사람과 눈이 딱 마주치게 되면은 제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고 그걸 감당해내야 될 것이 저에게 있지. 그 사람 보고 왜 그러냐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하나님과의 문제도 있고 사람과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씨름을 통해 가지고 사람과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참 야곱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그리고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해결해 줬다고 하는 증표로 남게 됐어요.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이 12아들들과 또 와이프가 4명인데다가 거기다가 또 뭐 딸린 식구들이, 제가 이렇게 잠시 영화를 봤는데 와, 이 움직이는 사람이 60명이 거의 넘어요. 보니까 그 몇만 마리에 되는 양떼와 가축을 몰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통과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재산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가족들을 생각하면 야곱은
이들의 안전과 이들의 생명과 앞으로 다음 세대의 자기 자녀에 대한 이 일은 자기에게 달렸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기 하나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함해서 지금 형 에서가 와서 이렇게 한다면 자기 자녀들과 그 다음에 가족들, 형 에서 성질을 알잖아요. 네. 야곱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만큼 두려웠던 겁니다. 그만큼 공포에 질려버렸죠. 그래서 이 축복은, 이 언약의 증표, 이것은 앞으로 계속될 다음 자기들의 자녀와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 운명이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그 다음 영적인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그 판단의 문제니까 강요하거나 억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우정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에 나도 중요시 여기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 우정을 돈독히 쌓아나가기는 저는 볼 때 어렵다고 봅니다. 친구의 관심과 친구의 일에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럼 친구가 될 수가 없고, 정말 친구가 필요할, 그 도움이 필요할 때 끝까지 옆에 있어주는 그 우정은 정말 더더욱 그 우정은 두터워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과 홀로 밤을 새워 몸싸움을 하죠. 정말 저녁에 어두컴컴할 때 시작해서 그리고 새벽에 동이 틀 때까지 정말 밤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더더욱 허벅지를 이렇게 얻어맞으면서 더더욱 자신은 완전히 무력한, 아무 힘도 못 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에게 정말 최고의 능력, 또 최고의 선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는 인생의 그 나머지 생애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생애를 살았고요, 하나님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필사적으로 얻기 위해서 매달렸습니다. 그 전에 얻은 것은 사기로 챙겼습니다. 인간적인 그 계산과 또 꾀를 부려가지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 형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챙기려고 하는 의도는 나중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럴 때가 많아요. 남이 뭔가 못할 때 내가 뭔가를 챙기려고 하는 생각도 있고, 그걸 마치 하나님의 축복으로 포장하는데 그건 사기입니다. 사실은 거짓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돋보인다고 하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마지막에 계산하게 될 때 그런 거 말고 진짜로 계산할 때가 올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부와 축복은 그렇게 잔머리 굴려가지고 인간적인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얻게 된 것은 그 야곱의 경험이, 그 파장과 그 영향력이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교육적으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은 뭐 아버지가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육이고, 그 다음에 경험이, 부모의 경험치가 자녀들에게 경험치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부모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경험이 자녀들에게 전수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보고 핵심 가치,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핵심 가치와 가치관은 무엇이다라고 딱 한마디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잔소리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생사고락을 통해 가지고 얻어진 그 소중한 자산, 그 가치들은 그 교육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거 하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서 정말 이러한 중요한 뜨거운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뭐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러한 경험이 다음 세대의 우리 사람들에게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승리했다.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힘으로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승리했다는 말은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과 양심의 껄끄러운 이 죄로 인한 이 진보다리를 하나님이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뭐 돈 많이 벌면 뭐 합니까? 자기 진보다리, 제 진보다리가 커가지고 너무 무거웠는데, 그런데 그 야곱의 그날 밤의 경험은 오랫동안 들고 다니던 그 무거운 죄의 진보다리를 다 거기서 내려놓고, 비록 몸은 쩔뚝거렸지만은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진보다리를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하는 것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끔 사역하는 그런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친구 야곱의 죄짐 보따리를 그전에는 뭐 이렇게 우리는 보면은 진보다리 이렇게 움켜쥐고 이렇게 내놓으라고 그러면 더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빼앗으려고 그러게 되면 더 움켜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 진보다리인 줄 알면은 버리겠는데, 사실 인간의 욕심을 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많아가지고 꽉 움켜쥐는데 하나님이 끄잡아당기면 더 잡아당기고,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우리의 삶에 돈보따리 무슨 뭐 여러 가지 보따리들이 많은데 그거 움켜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리할 시간을 언제든지 준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내려놓는 것은 나중에 정리 안 해도 되고, 정리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호되게 아주 정말 그 진보다리 빼앗기는 날이 올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과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몸싸움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다음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찾아오셔서 몸싸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전을 보장받는 중요한 증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60명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 길에, 여러분 그 당시에 보니까 그 당시에도 그 산적과 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는 해적이고 땅에서는 이런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혼자는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도 못 갑니다. 엄청난 식구들이고 엄청난 가축과 양떼들, 소떼들 많습니다. 그 형들에게 바치는 예물을 이렇게 보니까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갑부예요, 보니까. 자, 앞으로 가야 할 길에 절대적인 안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을 받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에 대한 갱신. 야곱이 떠나올 때에 꿈을 꿨지 않습니까? 사다리 꿈을 꿨습니다. 천지를 잇는 꿈의 사닥다리, 그거 하나로 자기 인생 전체를
완전히 뭐 100% 그걸로 해결된 걸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건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은 쌍방간에 하나님과 사람 간에 함께 하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야곱은 그 언약에 부합한 생애를 살아야만이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약속을 했는데 우리 그 약속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엄청난 언약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림교인들이 딴 데 정신 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무감각하게 살면은 그 사람 전체에 하나님께서 약속은 진행되지만은 예언은 성취되지만은 그러나 그 당사자는 패스바이 되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자, 갱신, 야곱이 20년 전의 사건을 갱신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갱신해 주시려고 몸싸움을 하나님께서 거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몸싸움까지 하고 우정도 이렇게 돈독히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게 산다면은 뭐 그냥 내가 몸 건강하고 내가 그냥 우리 자식들 아무 일 없고 그 다음에 아프지 않고 그렇게 그냥 죽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우리는 해야만이 우리도 행복하고 그 은혜를 계속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꾸어 나가는 것도 우리 몫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교회 안 나오거나 지금 만약에 믿음이 바닥을 가고 있다면 과거의 은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는 가꾸기에 나름이요. 그리고 정원의 꽃도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가꾸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께서 열정을 쏟아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열정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자기 백성을 찾는 일입니다. 그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일에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만이 은혜도 발전시켜 나가고 우정도 키워 나가고 은혜도 배가 되고 갈수록 은혜가 더 증폭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사람이 좋아하면 다 하거든요. 보면은 청년들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일찍 안식일학교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다 하더라고요. 자기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지 않는데 자꾸 하라니까 싫은 거잖아요. 그런데 참 예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이 사실 아들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죠. 그 이야기를 정말 해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과 그 아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들 장례식에 누가 왔는지 다 세더라고요. 정말 부모가 먼저 돌아가셔야 되는데 젊은 나이에 아들을 잃었어. 너무 소중한 아들을 잃었어. 정말 부모의 희망과 기대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런 장례식에 보니까 뭐 그 아들하고도 교인들 별로 잘 알지도 못해.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돼. 교회장을 치러요. 그 교인들이 내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잘 안 와요. 그리고 뭐 말로는 장례식에 가야 되는데 무슨 일로 해가지고 못 가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1년 후에 제가 추도 예배를 하게 됐는데 그 엄마는 그때에 오신 분에 대해서 1년 내내 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이분에 대해서 뭔가 애경사에 뭐 있으면은 이분이 다 내 아들 장례식에 온 분이라 이거예요. 세상에도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관심이 많고 그 아들에 대하여 좋은 이야기 해주는 거 부모는 너무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할 말이 없거나 하는 말이 거의 없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까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해도 우리가 우정이 안 생기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세상의 부모도 좋아하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좋아하십니다. 그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또 우리의 친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좋아하는 일에 나도 함께 좋아할 때 그 정말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싹트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줄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정을 이렇게 좀 잘 가꾸기 위해서 좀 갈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의 집을 삼아는 열심히 자기를 삼켰다. 이 열정이 하나님의 집을 삼켰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정말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를 다 총동원했더라고요. 동경한다, 사모한다, 목말라한다, 갈망한다, 소원이다, 그립다, 고대한다. 그 다음에 열정을 표현했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사모해가지고 내 몸이 쇠약해졌다 이거예요. 피골이 상접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사울이 계속 추적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는 것이 얼마나 소원했는지 몸이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 뵙고 싶었다. 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이 말은 나는 다윗을 좋아해. 나는 다윗이 마음에 쏙 들어. 이렇게 말씀할 것이죠. 그 말이 시편 84편 2절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게 뭐니까 몸과 마음이 부르짖었다. 뭐 야곱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몸싸움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온 성경에는 나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용히 말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접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뭐 대화하기도 원하셨습니다만 때로는 이제 접촉도 하셨죠.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이제 그 접대부 여인들하고 이제 눈만 봐도 더러워진다 해가지고 속으로는 아니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외면했잖아요. 예수님은 만나가지고 뭐 악수도 하고 예수님께서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저 청년 예수가 타락해도 보통 타락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그 세금 징수원들 세리들하고 또 어울려 가지고 막 재밌게 이야기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볼 때 눈이 뒤집어졌죠. 근데 바리새인들 속은 안 그러면서 자, 그래서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접촉하셨어요. 다가가기 위해서, 친구로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는 너무 고상해가지고 못하죠. 예, 근데 뭐 꼭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만이 이 정이 생기고 또 우정도 싹트고 그것이 바로 또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사람들이 말했다. 저 사람을 봐. 탐욕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술꾼이야.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 때문에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접촉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몸을 맞대는 걸 좋아하셨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더러우셨나요? 예수님이 인격이 품격이 떨어졌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놀랐습니다. 이러한 선지자, 이러한 선생은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우리들의 친구와 같다. 그래서 빨려들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우정도 돈독해지고 사랑과 우정도 돈독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이렇게 몸으로 접촉하고 또 하나님과 씨름으로 몸으로 만나고 하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매우 가까워진 절친 친구의 사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좋아서 믿는 친구처럼 좋아서 찾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